더우시죠? 우리 호산나 선거대 찬양을 들으니까요. 2월 치열이라고 우리 주님의 크시고 뜨거운 사랑 안에서 우리 이 더위를 다 날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첫째, 믿음 혹은 실력이겠죠. 다윗 믿음으로 이겼다. 한번 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다. 한번 손 들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믿음 아니다, 실력으로 이겼다. 실력으로 다윗이 이겼다. 아니, 왜 이렇게 한 명도 없으실까요? 네. 아니, 이걸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만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면 세상의 골리앗이죠. 우리 아이들 보러 우리 고3 아이들한테 야, 너 믿음으로 대학 가? 그래갖고 정말 아무 실력도 없이 믿음으로만 일주일에 내내 기도만 하고 대학 가라는 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본질은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답은 A와 B가 아니라 A and B입니다. 믿음과 실력이 다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세상을 이기는 실력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가, 요것이 포인트겠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한 전쟁터로 인도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큰 산이 있고요. 이쪽 산에는 블레셋이,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고 그 아래 골짜기에, 모든 진영에서 다 보이는 골짜기에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거대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모든 전쟁은요 근접전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근접해서 싸우나요? 총 쏘거나 아니면 요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미사일 쏘고 미사일을 사드로 맞고 그러면 전쟁입니다. 그러나 옛날 싸움은 다 근접전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제일 인기가 있었을까요? 근접전에 능한 큰 키와 거대한 몸집과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오는 거죠. 오늘 골리앗 17장 초에는 골리앗을 묘사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키는 29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투를 쓰고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 있는 놋각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고 창자루는 배틀자루 같고요. 창날의 무게만 7kg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거대한 기구들과 무기들과 갑옷을 다 더하면 그 키로가 120kg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60kg 성인, 보통 60kg 2명을 지고 전쟁에 나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효율적일까요? 물론 거대합니다. 요새 말로는 뭐 핵, 항공모함, 최신 스텔스기, 핵 잠수함 다 갖추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권총 하나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대 또 대부분의 싸움은 대리전이었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야, 우리 다 싸울 필요 있냐? 나하고만 나와 1대1의 근접전 싸움으로 승부를 끝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40조석으로 나와서 자신의 거대함을 자랑하고 동시에 한없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왜소함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하나님과 엮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이제 고대 이런 자료를 보면 당시에 있는 고대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그 이스라엘이 정말 5주 지졸의 이스라엘의 군사 무기 하나도 없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도 안 받고 무기도 없던 사람들이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의 그 엄청난 철병거와 그리고 안악자손의 거대함을 맞서서 다 쓸어버렸어요.
왜냐?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이 쓴 전략이, 만약에 이들과 전면전을 벌였다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는 끝난다, 그러니까 이들과 전면전 벌이지 말고 그들을 골리앗을 이용해서 그 골리앗의 거대함을 조석으로 보여줘서, 그리고 그 눈으로 시각하고 그 귀로 들어서 그 거대함에 질리기 위해서 아예 싸움을 포기하게 하자. 이것이 블레셋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골리앗은 40일 동안 그 몸의 거대함을 보여주며, 그리고 상대적으로 왜소한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군사를 하나님의 군사로 외세함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보고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면화는요, 시각화와 청각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 딱 40일 동안만 예배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 안 듣고 말씀 안 보고 40일 동안만 딱 드라마 보고 학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열심히 학교 일하고 살아보십시오. 우리에 있는 믿음은 다 사라집니다. 순간.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점인 그 믿음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 전체를 보면요, 이 싸움에서 골리앗이 실제로 싸우는 장면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목적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해서,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가치대로 살아서 아예 믿음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 싸우지 않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 목적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먹혀 들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조차 이제 그 모든 싸움에서 아주 포기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이때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의 믿음을 볼게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분노가 치솟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2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대체 이까짓 게 뭔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이 다윗의 분노가요, 누구를 향한 것 같아요? 골리앗일까요? 블레셋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니, 왜 리빙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만들어? 이 분노거든요. 아니,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다고 쳐. 아니, 믿음의 선배인 당신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호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믿음의 함성 하나로 다 함락시키게 하셨다고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승리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우리에게 자랑해 놓고는 어떻게 지금 마치 하나님이 정말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할례받지 않은, 싸움도 못하는, 보여주기만 하는 골리앗에게 라고 다윗은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역사를 부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살아 역사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역사, 그 역사마저 현실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부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죠.
문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죽어 있을 때 어떻게 다윗은 그의 믿음이 살아 있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들었냐는 것이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아침 저녁으로 세상의 거대함에 질식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광야에서만 있었죠. 우리 10장 전에 다윗의 광야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아버지도 인정 안 하는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자기에게 주신 그 맡겨진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광야에서 사는 다윗의 중심이죠. 그것은 다윗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왜?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광야에 칼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오직 모든 것은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나가 어떻게 관계하시고 어떻게 나를 실질적으로 먹고 살게 하시는가, 이것만이 의식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실력을 나누고 증거합니다. 34절인데요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광야에서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과 싸워쳐서 새끼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하고 곰이 새끼를 물어갈 때 여러분,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혹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는 의지할 게 정말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같이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광야에서 다윗 조그만 소년이 그 곰과 사자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단순한 진리 하나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를 정말 자기에게 주신 양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곳에서 있고 그것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전부라고요. 한 명은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동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위대한 놀라운 창조의 정신이 발견됩니다. 뭘까요? 광야에서 아무 쓸데없는 돌이죠. 아무 쓸데없는 막대기죠. 예, 소녀는 근접전으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지켜놔야 돼요. 뭘 했겠습니까? 그때 그 흔해 빠진 그 돌들이 무기가 되죠. 흔해 빠진 막대기가 무기가 돼서 그는 처음으로 물매를 개발을 합니다. 던져서 맞춰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한 번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맞춰서 정신 잃게 한 다음에 그때 싸워서 이기고 새끼를 구해냈겠죠. 수십만 번, 수천만 번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왜? 이겨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는 사자와 곰과의 근접전에서는 싸워 이길 수 없었지만 바로 투석전에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다윗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도 있고 세상에서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울 주위에 있는 전략가들이죠. 야, 내가 정말 싸우고 싶으면 적어도 골리앗처럼 노트와 갑옷은 입어야 돼. 11kg짜리 창은 없지만 적어도 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방패는 있어야지.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의지해야 되고 그래도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윗사람 어느 정도는 알아놓아야 되고 남들은 더한 것도 아는데 저것도 이것도 해야 싸움이 되지 라고 그 소녀에게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도 골리앗처럼 돼. 그러자 우리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반응입니다. 시작.
다윗이 익숙하지 못하니, 세상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싸우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그런데 다윗은 아니요, 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광야의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이 방식은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여서 싸웠던 방식이, 승리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익숙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권력, 인맥, 힘, 여태까지 이길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힘, 쪽수, 거대함을 내려놓죠. 문제는 이 믿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될까요?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41절을 보여주세요. 41절을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죠. 왜요? 그의 목적은 근접전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과의 골리앗의 싸움은 1대1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2대1이었어요. 2대1. 누가 있냐요? 골리앗은 누가 함께 싸워요? 누가 함께 싸운다고요? 방패든 사람. 여러분 방패를 누가 들어줘야 그 싸움이 효과적일까요? 내가 들어야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빠른 반응은 자기의 신경 반응입니다. 그걸 따라올 수 힘은 없어요. 자기가 위기의식을 자기가 느껴서 자기가 막아야 그것이 효율적이지, 누가 막아주는 게 그게 진짜 방패가 될까요? 왜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동원했을까요? 우리가 그 1960년대 이후에 이 거인에 대한 실제적인 과학자들의 많은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논문 발표가 똑같진 않았지만 대부분 논문 발표에서 그 거인들은 그 이상의 호르몬 과다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기든 사람은 골리앗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모든 이 세상에서 거대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속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다윗에게 계속 오라고만 해요. 너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근접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다윗이 가져온 막대기도 2개 이상 복수로 말을 합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근접전이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도 아주 가끔 UFC를 보는데 여러분 싸움이 그 힘이라는 게 힘만이 싸움의 힘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보이는 그 힘만 힘일까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부드러움이 더 큰 힘이에요. 어떨 때는 속도가, 어떨 때는 반응하는 것이, 어떨 때는 적응하는 것이, 어떨 때는 집중력이, 어떨 때는 몰입력이 훨씬 큰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골리앗은, 그리고 사울이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직 힘은 다 하나, 힘, 인간의 그 원초적인 근육의 힘, 그것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되겠을까요? 여기 노창에 타야 되고, 여기는 검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창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노트는 잘 썼나, 갑옷은 잘 입었나.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0km를 짊어지고 그 걸음은 속도로 무슨 전쟁을,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진짜 싸움의 기술은 속도인데 거인들은 비대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도 없어요. 골리앗의 그 거대함은 보여주어서 상대를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실제적인 전투에는 아주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이 거대함에 주는 효율성, 그리고 간편함, 그리고 그들에게 그 거대함이 주는 힘을 원하긴 해요. 왜 우리 종소기업하다가 큰 자본이 생겨서 큰 투자를 하면 돈이 부르거든요. 막대한 자본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소기업 하다가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우리는 모두 거대함의 야망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거대한 시장을 누리게 되고 기득권을 형성하면 우리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거대 시스템에서 굴러가기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힘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거대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냐?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그 속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대 제국들, 로마, 페르시아, 아시리아는 망해갔습니다. IBM, 노키아 등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무너져 갔어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가 이 변화라는 속도에 맞춰지지 못해서 무너져 가고 패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같죠? 이미 거대해진 순간 역사의 속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러분 싸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요, 내가 순간적으로 이때는 창 쓰고 이때는 칼 쓰고 이때는 단창 써야지, 그게 될까요? 아니요. 싸움은 딱 하나의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거추장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요, 순간에 목숨이 날아갑니다. 언제 칼로 싸우고 언제 단창으로 싸우고. 그래서 골리앗의 거대함은, 그 수많은 무기와 방패와 스펙들은 실질적인 싸움에서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움만 되는 것이죠. 우리 거대 조직이 일단 되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여러분 효율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힘이 되지 못해요. 팀장 설득해야지, 주변 눈치 봐야지, 선배 눈치 봐야지, 그 기업의 조직의 언더한 다이내믹들을 다 고려해야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기업의 큰 이 저대 조직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 모든 문화와 간섭으로 일해보는 힘에 묻혀버려요.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다 보면요, 정말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건 의지가 아니거든요. 그건 문화예요. 습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칼과 사울의 갑옷조차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진짜 자유함이거든요. 이 자유함이 속도를 부르는 거예요. 정확성을 내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왜냐? 정말 그가 의지하는 것은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 그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가슴 속에서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단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고종하고 광야에서 그를 도우셨던 익숙한 방식으로, 그런 돌 5개, 몇 개, 이건 충분해. 자신감이죠. 이걸 가지고 간단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를 자유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빠르게 하고, 저기에 집중하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순간적으로 반응하게 하죠. 이것이 모두 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골리앗을 보자마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아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바로 직진해서 돌진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가 단련하고 키웠던 실력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채 물매로 골리앗의 이매로 던집니다. 물매는 시속 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광야에서 터득한 새로운 싸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날아오는 돌들조차 볼 수가 없으니까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은 바로 이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그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영성이죠. 그래서 그 역사학자 로버트 노엔 랜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과 맞선 골리앗의 승사는 칼로 무정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 자동 권총을 가진 적과 맞섰을 때와 마찬가지이다. 실력 차이예요. 이 실력 차이는 믿음에서 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서적으로 언급된 책이 있어요. 책 중 하나가 바로 톰 피러스의 초우량 기업의 조건입니다. 영어로는 In Search of the Excellency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단순해요. 뭐냐면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상 그 기업의 본질상 가만히 놔주면 모든 기업 문화와 모든 조직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체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질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질서와 체계화가 문화가 되어버리면 어떤 변화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량 조건, 기업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다 쳐내는 것. 단순하게 다 쳐내서 뭐만 남을 때까지 그 본질이 남을 때까지 다 쳐내는 그 단순함이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블레셋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거대함은, 그 복잡함은, 그 사단의 전략은 예수의 그 단순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미 패배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할 수 있는,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세상의 문제를 더 복잡해 만들고 더 크게 만들어서 그 거대함과 복잡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질리게 해서 아예 싸울 수조차 없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세상의 거대함의 힘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근육의 힘만이 힘으로 착각하십니까? 진짜 능력은 단순함입니다. 그 단순함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얼마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를 의식하고 그를 모든 우리의 계산의 팩터로 놓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이 믿음의 단순함의 능력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거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양을 잘 쳤든 못 쳤든 뭐 양새끼 하나 뺏어갔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조차 다윗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시와 찬송, 시는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만큼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지 않아도, 나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관계가 나의 모든 관계였기 때문에, 그 전부였기 때문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곳, 거기서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싸움은요, 사실 전쟁의 역사를 바꾼 핵심적 사건입니다. 바로 근접전에서 현대전의 핵심인 투석전으로 바뀐 역사의 핵심이에요. 사실 현대 싸움도 사실 뭐 모양만, 속도만 바뀌었지 투석전이나 미사일 쏘는 거나 그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 것이죠. 역사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창조의 능력은 거의 예외 없이 바로 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 그 수도승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의 단순함이 없었다면. 그래서 아직도 많은 기독교의 수도원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힘이 탄생하고요,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과 기술과 영성이 광야에서만 창조됩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것에, 거기서만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광야는 사실 개척과 함께 왔습니다. 그동안은 아버님이 다 말하면 해결됐고, 제가 노력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교인 없이 교회를 시작하니까 아내 하나, 그리고 한 가정, 목회라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광야예요. 아무리 열심히 제가 설교를 준비해도 한두 사람은 들어주는데, 근데 그렇게 실망하면서 어느덧 제가 여기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해서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설교도 사실 많은 부분은, 핵심적인 인사이트는 그때 나온 설교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보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니까요, 나중에 어떤 마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설교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홀로 저녁 때 기도하거나 또 예배 후에 이제 잠깐 묵상의 순간에 가지면 하나님이 설교 내용을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발전시켜주세요. 그래서 또 기록하고, 그리고 설교가 좀 더 메시지 중심 하나하나로 좀 단순해지고, 이것이 지금 저의 가장 큰 자산이죠. 그 다음부터 저는 광야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거 내려놓고 광야의 교제와 훈련을 좀 사모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광야의 훈련을 우리 상동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상동이 지금 싸워야 하는 골리앗은 참 거대해요. 그리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것을 싸움하기에는 우리 힘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에게 그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보여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거대함과 복잡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단순함, simplicity. 진정 딱 하나를 믿고 승부하는 것. 믿음과 신앙의 단순함이 아니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한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 믿음의 단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